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죽으실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 한 명패로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했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병정들이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28에 30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짐을 풀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오늘 실체가 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죄 때문에 달려있고 죽어주시는 예수님.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오늘 예수님 피 속에서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내 저주를 끝내시고 심판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 넘어가다. 넘을 유자 한자로 넘을 자를 써가지고 유월이라는 우리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가다. 심판. 저주가 넘어가다. 용서하심과 심판인 패스오버는 같은 겁니다. 용서하심이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은 용서하심인 거예요. 또 넘어가는 것은 내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했다, 용서하셨다,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내 자체,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범죄하는 것을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관계 질서를 깬 것을 회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태형을 당하시고 또 남에까 달려서 죽기까지 하셔야 될까? 왜 그 피를 흘려하셔야 될까? 왜 희생 제물이 될까? 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될까?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전의 지금은 부활과 십자가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또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명령,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번역에 이제라는 단어, 한글 거역 개혁성에 이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졌다라는 원형의 텔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테텔레스티아이라는 이 동사로 직설부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수행하다, 완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쓴 이유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속 그리고 예수의 역할 곧 순종으로 죽음으로서 구속의 완성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는 텔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텔레오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사용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도 가정법 단순 과거로 쓰여있는 수동태 3인칭은 쓰여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단번, 한 번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한 번만 이루어진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 한 번에 성경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한 그대로 완성을 한 메시아임을 증명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성경대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시며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냥 다 암송하는 이 구절들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서 구약이 쉽다, 그냥 읽어진다, 그냥 보여진다. 그런데 구약에서 전청정에 찾아오면은 또 헤맨다. 왜? 이미 답이 나왔는데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답을 보고 앞을 보니 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가 되더라. 깨우쳐지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 4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성경을 약속대로 해주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성경은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는 성경을 서로 상호 증언하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당할, 왜 순한 양이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왜 맞음을 당해야 돼, 왜 그리고 그를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목마르다, 이 말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깁사오라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한 단어에 다 이게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또 호유가 들어 있고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동사 안에는 이 주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이 끝나고 연속으로 나무 묘목에 달려 계심으로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심으로 현재와 현실로서 육체의 갈증을 표현한 겁니다. 진짜로 달려서 이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피가 흘리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육체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다 그렇게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을까?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십자가의 처형은 많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처형을 잘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전쟁터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 전쟁터의 죽음, 아픔, 고통이 뭔지를 다 압니다. 동료들이 다리가 잘리고 아픈 걸 다 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뭐예요?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고통들, 고난 이런 것들이 무자비함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해줬던 내과 의사 노이돈슨 목사님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서 전자책으로 간단하게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외과 의사들이 그냥 순수하게 다 뼈 마디가 몇 개가 흔들렸을 것이다, 얼마나 늘어났을 거예요, 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더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고, 그 고통을 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커지고,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키가 커졌습니까? 커졌냔 말이야. 우리 찬양 1000번을 불러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안 흘리고 사랑할 거예요. 뭐예요? 저란 말인가? 눈물 흘리라는 거 말인가? 아니, 자기 감정에 논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아픔에 성령께서 그 아픔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품고 쉬고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음에 달리게 하시고 무덤에 살리신, 하늘로 올라가신, 다시 오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더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고 싶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의사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져다가 자료들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부활을 알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어떻게 느껴보기도 하고 죽는 고통도 하고 내가 좀 아프니까 뭘 알기도 하겠지만은 부활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냐고요? 누가 경험시켜주냐고? 여러분이 부활의 모습을 경험해 왔습니까?
이 세상에 있냔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이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죽으심을 더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것. 누가 그걸 알려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활을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실체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그러한 자료가 없이도 넉넉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겼다.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다 갖다 대었다. 신포도주라는 이거는 아주 값싼 포도주. 포도가 식초가 되려고 했을 때 찌꺼기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그냥 섞어가지고 마시는 물 같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이나 노며 병사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여기 우슬초라는 단어 나옵니다. 우슬초라는 단어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에조브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는 히소포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면 다음 걸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아침 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문설주에 아침까지가 문아침이 아니라 이게 글자가 움직여 버렸습니다. 판이 움직였는가 봅니다.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거기 아침이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자, 6월 패스오버 저주가 심판이 넘어간다. 자,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를다가 말라서 뿌려라.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우슬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보라. 우리가 옛 조상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됐느냐? 자, 우슬초. 패스오버다. 6월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우슬초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주고 성경을 이루시는 것을 꼭 여러분은 보십시오 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줘.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식초, 신포도주,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딴지 걸기를 좋아해서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난이 나옵니다. 억울함이 나오고요. 이 시편 69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1절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다. 네. 그래서 식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인용을 했는데 성경들은요 신포도주라고 그랬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는 호메츠라는 이 단어가 식초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는 옥소스라는 이 단어가 70인용에도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또 여기에 어근이 시다라는 거예요. 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적인 말하는 식초, 또 각 지역마다 내는 식초, 이런 식초의 근원은 다 신맛입니다. 발효된 맛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발효됐잖아. 그래서 식초면 딱 식초를 갖다가 놔야지 그대로 된 것이지 왜 신포도주를 간다. 근데 신포도주도 이 단어도 식초초라는 단어를 뜻을 사용되는 단어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딴지를 듣고 또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다가 딴지를 걸고 싶을 때는 꼭 성령님께서 물어보시고 또 지금은 뭐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석들이 찾아보시고 인터넷만 찾아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캐톨릭에서 성녀 마리아로 뽑아버리는 오류들에는 빠지지 다 이루었다. 받으셨다. 신포도주를 받았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는 받지 않으셨다. 쓸개즙과 몰약을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사람들이 도마뱀에 줬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이것들은 아치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그것을 먹고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 원래는 똑같이 이루다 앞에 테텔레스타이를 쓴 겁니다. 똑같이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 왜요? 3인칭을 써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이룬 것이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좀 번역을 제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실은 다 이루었다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인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의 원래는 뭐라고요? 그 일이 그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그가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자, 수동태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라는 꼭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신 그분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뭐라고요? 동일하다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질문을 해보십시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을 겪어야만 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고통과 죽음에 순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꼭 약속은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랑이고 신뢰고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된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와 동일하게 영생. 그래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과의 동일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그 명령의 성취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신령은 동일하게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내가 누구길래, 그리고 이 땅에 왜 예수님 남겨놨어? 내가 누구길래? 그러면 너는 누구길래? 라는 질문들을 해보시고, 왜 교회일까? 왜 하나님 나라일까?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는, 성령이 실체로 알려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능력 자체이심을, 사랑 자체이심을, 생명 자체이심을, 부활 자체이심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